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지속적이고 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스스로 감동하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장의 삶에서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생활을 이끌어주는 주제예요. 오늘은 중요한 것 찾는 날입니다. 한 번쯤 기억하시고 살면 삶의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이고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7+2. 오늘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아주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부터 정리를 하죠. 어제는 모세가 나일강변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성장을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아주 권력이 있는 이런 젊은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항상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예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도와주려고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들었다가 결국 나중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내산에서 양을 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 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또 느끼는 것들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다. 말씀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딱 깨닫고 또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딱 만나게 되는 그러면 뭔가 인생에 전환점이 생겨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여러 번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산, 모세, 불꽃, 떨기나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고, 또 이렇게 된 배경은 어디서 출발하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선교의 나라, 선교의 땅으로 정해서 거기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부딪힐 때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무조건 내 실수다, 내가 잘못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내버려 뒀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냥 양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반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줬고 애굽으로 가서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왼쪽에는 모세가 앉아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산이 있고 그 위에 불 붙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오늘도 역시 이거 보면서 어떤 수학이 떠오릅니까? 수 더하기 이 모세와 불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불 붙는 모세가 되겠죠. 덧셈.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분수도 보여요. 분수. 산 위에 불. 산분의 불. 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여기는 이 사각형은 없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곡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모여서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규칙도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을 여기서 한번 꼭 떠올려 보고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주세요. 오늘 이 그림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역시 창세기 15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하고 애굽 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보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 언약.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와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까지의 역사가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하는 이 장면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역시 창세기 15장.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이것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 결과가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만남 때문에 계시록 7장 9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미래에 살고 싶은 것.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 그림이 없으면 오늘의 그림도 사실은 제대로 못 그려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1, 2,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한 구조입니다. 1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다음에 2는 이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이죠. 왜 우리 데리고 왔냐? 예, 아니 애굽에서 그냥 있으면서 그들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날 뻔하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봐라.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1, 2, 2 구조를 정리를 하면 암송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뭐가 감사했는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감사하고 싶은지, 또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감사하고 싶은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평안함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화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중요한 거 찾는데요.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본문에서 중요한 거 찾기가 있고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거 찾기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 업무, 인생, 상담, 또 문제 해결할 때 실패와 성공, 행복한 삶, 변화, 발전, 독서, 공부, 또 선생님 강의 끝나고 중요한 순서, 장소나 상황, 인간관계 다 이렇게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가요? 어디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사람 바로의 군대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부딪혀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면 두렵고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면은 기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어디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에서 한 가지 골라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두 가지, 업무를 생각할 때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로 저는 항상 적습니다. 열정, 감사로, 전문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비전을 갖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의 비전과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오늘의 이 일이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생입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거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내 일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가요? 저는 5가지. 하나님과의 항상 깊은 소통.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어갈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소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자꾸 키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명이죠. 마지막까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직장에서 은퇴했다. 그래서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끝났어. 이게 아니고 이제는 제2의 일을 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뭐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수익이 작게 생겨도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냥 있는 거 까먹는 것보다는 덜 까먹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건강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도. 그래서 꼭 운동, 내게 맞는 운동 항상 꾸준히 해서 또 건강검사, 조기검사.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걸 피하지 말고 때 되면 꼭 하고 체크해서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이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가족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5가지를 항상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삶의 변화도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 만드는 훈련 연습하셔야 돼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대표적인 건 3가지. 첫째, 구원해야 되겠다는 목표예요.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럼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대화법입니다. 잘 듣고 공감하고 좋은 말 할 줄 알고 조화를 이룰 줄 알고 피드백을 받고.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연습해야 될 게 손해보는 연습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연습. 자존심 손해보기, 체면 손해보기, 위신 손해보기, 물질 손해보기, 조금씩 삶의 손해보기. 그래야 하나님이 갚으시거든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도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나. 그런 걸 놓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경험이나 내 고정관념이나 내 습관이나 이런 게 앞서면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영감을 다 앞세워 가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왕이면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은 승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고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안 믿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대한민국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 교회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더욱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